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즈불룬과 납달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가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즈불룬 땅과 납달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 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과 마귀 들린 이들, 간질 병자들과 중풍 병자들을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자 갈릴레아, 데카폴리스,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민수님, 오늘 일독서도 정말 좋은 내용인데요. 식별에 대한 내용, 속이는 영, 더러운 영, 거짓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강론은 복음으로 썼습니다. 사제는요, 이 회개에 대한 내용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춰서도 안 되죠. 그 다음 하느님 나라에 대한 내용도 계속해서 얘기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얘기가 일독서에 나오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말을 하면 세상에 속한 이들은 듣고 싶지 않아 하고 듣지 않아요. 제가 유튜브를 해서 잘 알잖아요. 회개를 얘기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얘기들을 하면 조회수가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이들은 세상에 속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좋아하죠. 아무튼 사제가 회개와 하느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본격적인 공생활과 선포를 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 오늘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강론의 기본입니다. 이 틀에서 벗어나서 어떤 것에 치우치거나 어떤 것을 너무 많이 말했을 때 그 사제에게는 오류가 생기가 되고 자신만의 완고함과 고집, 때론 이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자칫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회개하여라가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죠? 삶을 바꿔라는 뜻이다. 삶을 바꿔라. 새로운 삶의 방식이 시작되었다. 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타인과 함께 타인을 위해, 사랑과 함께 사랑을 위해,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을 위해 사는 시간입니다. 삶을 바꿔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시간은 끝났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되풀이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가까이 있다. 나를 중심에 두어라. 그러면 삶이 바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이 쉬지 않고 말씀을 하셨던 것, 그리고 사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적어서 그렇게 남겨준 이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집에서는 자주 읽으시죠? 네. 표정이 왜 이러지? 읽어야 되죠? 읽고 또 읽고. 읽다 보면요, 내 생각의 흐름이 바뀌어요. 내 생각의 흐름이 바뀝니다. 예를 들면 누가 미워, 짜증나, 미워, 죽이고 싶어, 이게 우리 보통 생각의 흐름이에요. 원죄 속에 갇혀 있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미워. 근데 여기서 성경적 생각의 흐름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성령 안에서 생각하게 되는 그 생각의 흐름을 갖게 되죠. 그래서 보통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낙심하고 체념하고 끝에 나오는 건 험담이에요. 근데 성경적 흐름 속에서는 항상 마무리가 뭐죠? 감사와 찬미와 찬양으로 마무리를 짓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훈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면 전 가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신자들이 성경을 안 읽나? 성경을 읽으면 당연히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게 흔들릴 것이고, 회개하게 될 것이고, 내가 뭔가 이기주의로 마비됐다는 걸 알아차릴 텐데, 그리고 저 신부의 강론이 결코 이상한 얘기가 아니고 센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텐데 성경을 안 읽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교황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의 말씀은 위로하고 용기를 줍니다. 위로하고 용기를 줍니다. 동시에 회개를 부추기고 우리를 뒤흔들며 이기주의로 마비된 상태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그분의 말씀은 삶을 변화시키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 말씀의 힘입니다. 이게 한인 말씀 주일에 하셨던 교황님 말씀인데요. 그렇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참 이상한 게 성경 공부하면서 마음을 흔드는 게 아니라 위로만 뽑아 먹는 이상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도 흔들리지 않나 봐요. 흔들려야 되는데 용기가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론이 너무 부드러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시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보세요. 이 다 엉뚱한 땅입니다. 막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그리고 누구한테 선포하느냐?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에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선포되느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에게 복음이 선포됩니다. 제가 원당동에 처음 왔을 때 어땠을 것 같으세요?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동네라는 걸 알아차렸죠. 그래서 사제는요, 강론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냐면요, 편안하게 들리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에요. 편안한 강론을 경계합니다. 그냥 앉아서 좋은 얘기군. 아, 좋아. 아,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강론을 경계합니다. 제가 강론을 준비할 때는 사람들의 숨겨진 위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흔들리도록, 아프도록, 견디지 못하도록 강론을 준비합니다. 그게 제가 해야 될 몫이니까요. 네, 못 견디고 많이들 갔죠. 특히나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맞추는 건 성사가 형식적인 외적 종교 그냥 형태에 머무는 것을 흔듭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성체 받아먹는 거에 대해서 흔듭니다. 왜 받아먹죠? 고해성사는 왜 판공 때만 하죠? 흔듭니다. 안 흔들면 괜찮은 줄 알거든요. 또 봉사활동도 흔듭니다. 위선, 이중적인 봉사활동이 지속될 때 개인이 망가지고 공동체가 망가지고 우리 신앙이 힘을 잃기 때문에 성사와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흔듭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의 마음의 생각, 속셈이 드러나게 되죠. 누군가는 이거를 고마워하면서 고치겠지만 누군가는 앙심을 품고 이제 모함하기 시작할 걸 알면서도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여기에 파견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황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말씀은 안전하고 손때 묻지 않은 무균 지역을 찾아가지 않고 잘하는 곳을 찾아가지 않아요. 우리의 복잡함 안으로, 우리의 어둠 속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오려고 하십니다. 당신에는 그분이 오실 것이라 생각지도 못했던 장소입니다. 늘 예상을 벗어나시죠? 이럴 거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반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문을 닫고 우리의 혼란, 우리의 불분명함, 이중성을 감추고 싶어 합니까? 그것들을 우리 안에 봉인한 채 그분의 진리가 우리 내면을 뒤흔들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형식적인 기도 몇 마디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숨겨진 위선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못 견디도록 뒤흔드는 게 사제의 역할이죠. 형식적인 기도 몇 마디로 내 내면을 아무도 뒤흔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문을 닫아 건 영혼들을
흔들어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놔두면 어떻게 돼요? 놔두면 천국 가서 하늘 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왜 나 안 흔들어 놨냐고. 부자와 나자로 얘기처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 보면 그 복잡하다단한 그 장소들을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걸 못 뜻한다고요? 우리의 복잡다단하고 닫혀진 내면을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또 표현하세요. 그분은 또 우리 마음을, 우리의 가장 쓰라리고 어려운 구석구석을, 두려움 없이 살펴보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용서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당신의 현존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당신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굉장히 한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만이 우리를 치유해요. 예수님의 용서만이, 고해성사만이 우리를 치유한다. 당신의 현존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무는 것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당신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 우리가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길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분에게 우리 내면에서 풍랑이 일고 있는 길을 열어 젖힙시다. 이 길은 우리 내면에 있으면서도 보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어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하고 싶어가지고 인간들이 개발한 게 이제 심리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 자체가 신학을 완전히 먹어버리는, 그래서 신앙을 먹어버리는 현상. 왜냐하면 보고 싶지 않은 우리 내면들을 그냥 철저히 감춰버리는. 그래서 바닷길을 걸어가신 그분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 들어오도록 맡겨드립시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아프죠? 쓰리죠? 그죠? 굉장히 쓰리고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제 한번 오늘 집에 가시면 아무 부분이나 한번 펴서 읽어보세요. 과연 이 말씀이 내 내면을 흔드는가? 아니면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이걸 보면 내가 지금 숨겨진 위선 속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과의 어떤 아름다운 만남과 변화와 새로움과 발전을 살 수 있는지는 아주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이걸 자꾸 도망가는 방법들이 너무나 이제 기발해지는 바람에 참 어려운 일이 돼버렸죠. 그래서 오늘 복음 1독서하고도 연관을 조금 더 지어보면, 보세요.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속이는 영이 있다고.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는 영은 모두 하느님께 속한 영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 깊이 좀 내면에 들어보면 성탄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아니, 다 고백하잖아요. 우리 사도신경 할 때, 그죠? 다 고백하는 내용이니까 우리 이제 구별할 수 없게 됐어요. 악마들도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건 이 성탄의 기쁨에 기뻐하고 놀랄 수 있는 영인가? 이것을 기뻐하는 영인가? 이거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속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아무튼 오늘 사제 소품 받은 날인데 그래요. 사제직이 때때론 힘듭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들어요. 하도 이제 모함이나 뒷담화나 왜곡들, 아마 저한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저 사람, 저 신부가 와서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만 데리고 독재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같이 놀면 먹보여 술꾼, 같이 안 먹으면 마귀 들렸군. 이 일은 계속해서 벌어져요. 어젯밤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있는 이 아름다운 영혼들이 없다면 정말 견디기 힘들었겠구나. 겟세마니에서 예수님께서 느끼신 걸 만약에 내가 느낀다면 난 견딜 수 있을까? 그토록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잠들고 배신하고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그 상태에 놓였을 때 과연 나는 견딜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도 총은 안 맞았잖아. 우리 요한바리새 교황님이 총 맞았잖아요. 난 총은 안 맞았다. 총은 안 맞았다. 그러니까 견디자.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아름답게 자신의 삶을 계속 변화시켜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씩 목자의 길을 따라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멘.